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6년 또는 43년에 걸쳐서 헤롯이 지은 웅장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큰 성전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장사하는 이들, 그래서 성전이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될 것을,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짧게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전해졌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주축이 된 세 부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인데, 이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더라 라고 말하자, 그 보고를 들은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19장 끝절입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계획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도 시작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라고 20장 1절은 시작했어요. 19장 끝에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임을 갖는 이 종교의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그 모습을 아멘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하면 죽일까를 계획하다가 나름대로 계획이 섰어요.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계획이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했는가? 여기서 무슨 일이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은 것을 말해요.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허락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자격으로 이들에게 장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말렸느냐는 거죠. 거부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적용시키려고 해요. 우스꽝스럽죠. 예수님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누구의 권한으로 장사하는 것을 방해했느냐? 마치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저는 지금 장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외면적으로 보면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였어요. 멀리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뭐 황제가 그려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가 되니까 이 황제가 그려져 있지 않는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을 가지고 오면 환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할 때, 돈을 바꿀 때 저도 태국에 갈 때, 뭐 중국에 갈 때
돈을 환전을 해서 가요. 뭐 가서 환전도 하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보고 여기서 환전하는 게 좋은지 가서 환전하는 게 좋은지를 계산하잖아요. 계산해서 여기가 좋으면 여기서 환전을 하면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떼가요. 그죠? 어느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수수료율이 달라서 어느 은행이 수수료가 좀 적게 드나 또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겨갔어요. 그냥 무료 봉사가 아니라 이 적지 않은 돈을 수수료로 떼어가고 또 짐승을 자기들이 원한 그 장소에서 가게에서 짐승을 사면 통과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짐승이 좀 싸, 여기 양이 딴 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해, 상품도 좋고 그게 덜컥하고 사왔는데 제사장이 문제를 제기해. 여기 털이 하나가 털 색깔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안 돼. 그리고 돌려보내면 헛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좋지도 않은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물도 사야 돼요. 나무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뒷돈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그냥 짜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자기들에게 주라고 하는 뒷돈이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도라고 하는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제사가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실 거니까 성전도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제사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배가 더 이상은 불려지지 않을 거잖아요. 장사를 못하게 하면 자신들에게 들어올 이익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만 죽으면 더 이상 이것이 문제되지 않을 거니까 예수를 죽이자. 뭘로 죽일까? 제일 무겁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무거운 죄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권한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방해했느냐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권세로 기록이 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권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는 권한으로 기록된 성경도 있어요. 또는 우리 성경처럼 권세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권위나 권한이나 권세나 똑같은 말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오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이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불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살을 붙여서 까불지 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는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까불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라는 거예요. 사탄은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 한 글자 욥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가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참 노력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욥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저렇게 의인이 되고 칭찬을 받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잘 되니까 그렇죠. 저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저를 쳐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지만 한 가지,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자녀들이 죽고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 재물이 다 사라집니다. 자, 이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거예요. 원래 내 거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욥기서는 칭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을 친 것도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권세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권세를 나에게 준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셨어요. 권세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어느 산에서 다시 만나리라고 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끝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권한을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가라 할 수 있는 권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권한도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한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고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능력과 권한, 이 권세를 주셨어요. 문제는 이 권세, 이 권한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이것이 계속 쭉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제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왔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고, 아마도 예수님이 내일은 오실 거라고 돌려보냈어야 돼요. 근데 안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앞에 둘씩 예수님이 보냈을 때에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근데 그때는 둘이고 지금은 적어도 9명이잖아요. 마음이 든든해요. 9명이나 되니까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고치겠다고 서로들, 야, 그때 내가 병자를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앉아라, 일어나라, 아니야 내가 아마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거야, 이렇게 했지 등등에 자기들이 병을 고쳤을 때 밤새도록 시달리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새벽에 내려오셔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밤새도록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시달리게 했다, 힘들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무슨 일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셔서 앞에는 둘씩 가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이번엔 왜 안 된 거예요? 그때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쳐졌을 거예요. 따로 주문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병자들이 고칠 거야 라고 따로 무슨 주문 같은 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없었죠. 그랬더니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주기도문을 외웠어야지.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진짜 주기도문을 그들이 외웠더라면 귀신이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고쳤더라면 고쳤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이 권세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요. 나도 나를 컨트롤하기 힘든데 무슨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올라갈 때에 거지한 사람이 오게 되죠. 거린. 그래서 무언가 한 푼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전과 같으면 나는 못한다고 말할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요.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와요.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이 가서 거기서 병자를 고쳤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눈속임으로 돈을 벌던 마술사가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걸 파셔. 내가 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도록, 내가 안수만 하면 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병자를 고칠 줄 안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돈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마치 저주와 같은 심판의 내용을 듣자 시몬이 이렇게 다급하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소서라고 말하면서 내용이 끝나요. 이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진짜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원래 우리에게 없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권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현저하게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기는 건데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가장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요한계시록에 이 권세에 대한, 권한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누구의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해 볼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하자 이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를 의미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왔다면 너희들은 왜 요한을 죽였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선지자란 얘기인데 요한이 선지자임을 믿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요한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도 그럼 왜 너희들이 믿지 않고 죽였느냐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모른다가 최고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나도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예수라는 저 사람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과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똑같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할 때 쓰는 말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알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전제로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세례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 거꾸로 된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는 일들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물 세례를 받아요. 사실은 이게 맞죠. 왜냐하면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한 자에게 물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지, 예수님이 오신 뒤로의 순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세례를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맞죠? 제가 정리해 드린 게 맞아요. 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받으시면 돼요. 제가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세례를 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곧 임종하실 분들인데 물세례를 못 받았다. 근데 예수님은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못 받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물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구원이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남자들이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 5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세례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받아? 너도 받는다고? 우리 지은정 자매가 웃어요. 자기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유치원 때 받았대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유치원 때 세례를 받았는데 물로 칙칙칙 해서 받았대요. 그래서 3번은 기억하더라고. 칙칙칙 3번.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 오늘 한꺼번에 받아 그랬대요. 이렇게 받는 건 가짜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시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내가 세례 받았나? 내가 세례 받은 날짜 혹시 기억하세요? 보통 이것을 영적인 생일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태어난 날도 있지만 세례 받은 그날이 영적인 생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 명부라는 게 있어요. 세례 이렇게 증명서를 떼줄 때 이분이 언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세례 증서가 있나 모르겠네. 명부가 제가 드린 것은 다 있는데 기록에 어쨌든 보통은 그 부활절에 또는 성탄절 이렇게 교회 절기 때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영적인 생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날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이 성찬식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만 그 다음에 세례가 진행돼야 돼요.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물세례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또 할례를 행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회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날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랑이세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 이 새가 날개가 2m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와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래요. 약 2m 정도가 되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아가면 굉장히 멀리 높이 날아가는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하늘에서 보면 너무도 멋지고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새인데요. 이 새가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몸집이 작아요. 몸집이 작고 날개가 길다 보니까 땅에 내려서면 뒤뚱거려요. 날개가 너무 기니까 중심을 잘 못 잡아서 땅에만 내려오면 뒤뚱뒤뚱거리다가 잡힌대요.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이 바보새예요. 그 멋진 새가 땅에만 내려오면 바보가 된대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돼요. 이 새는 하늘에서는 아주 최적화된 멋진 새인데 땅에 내려오면, 땅에서 사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만 내려오면 어찌할 바를 모른대요. 뒤뚱거리다가 사람들에게 잡힌다고 하는, 그래서 일명 바보새라고 불려지는 새래요.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바트로스가 하늘에서는 제왕처럼, 독수리는 아니지만 정말 멋지게 긴 날개를 펼치며 허덕거리지도 않고 조금만 이렇게 날개짓만 해도 멀리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새래요. 근데 땅에만 내려오면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지, 뒤뚱거리는 모습이나 잘 이렇게 걸어가는 데 익숙하지 않은 새예요. 중심도 잘 못 잡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바보와 같은 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알바트로스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에는 너무 멋진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윤도 없고 욕심도 없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당하고 사는, 어찌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바보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멋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때는 멋지지만 세상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지혜로운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밀어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최적화된 삶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곧 날개짓을 하고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마치 제자들과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아가는 멋지고 휘황찬란한 알바트로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날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힘있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날개짓을 펼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